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부모 생각에는 재워주고 먹여주고 용돈 주고 공부시켜주고 사달랄 거 다 사주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느끼는 행복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OECD, 세계에서 좀 괜찮게 산다는 나라들로 구성된 38개 나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건강 정도, 학교 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 상황 적응, 외로움 등 6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38개 나라 중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부모 여러분 생각에는 몇 등쯤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 예. 이불 예배 들으신 분은 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꼴찌입니다. 꼴찌. 아니, 인숙들 봐라. 야, 엄마가 그렇게 밥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용돈 주고 사달랄 거 딱 사주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생각보다는 꽤 낮다는.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 봐라. 딱 그러니까 많이 손들더라고요. 우리 부곡 중앙교회 아이들은 좀 예외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엄마가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좋았어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쓸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느끼는 것은 그 신랑 신부의 얼굴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신랑 신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처럼 출산해서 이제 첫 교회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천진난만한 그 신생아 아기를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습니다. 그 얼굴에 보면 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늘이 없고 오직 평안함만, 행복감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할배가 돼가지고 우리 이게 손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웃는 거, 움직이는 거, 돌아보는 거, 자는 거, 뭐 소리 지는 거, 발짓하는 거, 뒤집는 거, 뭐 하나같이 다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낮고 또 우리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부모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3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예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다 봐준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이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행복합니까? 오히려 불안하고 밤에 잠 못 자고 혹시 들킬까 봐, 내 아내가 알까 봐, 우리 부모님이 알까 봐 조마조마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움들 청년들이 일부 예배에 오늘 어린이 주일 때문에 섬기느라고 대거 일부 예배 참석하고 지금은 이제 그 행사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느라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배우자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목사로서 제가 볼 때는 가장 1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안 하는가, 난 그걸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뭐 믿음 생활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크게 남을 속이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1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저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저 단어는,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드린다.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예배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 한 2명 빼고 다 손 들었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들어야 행복한 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명의 젊은이가 주일날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도박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근처에 한 교회가 있었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 교회를 보는 순간 마음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야, 오늘은 우리가 도박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친구는 단번에 거절을 하고 도박장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 친구는 교회로 가서 그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 청년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후 30년 후에 이 청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22대, 24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날 주일날 도박장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친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는 30년 후에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이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피곤해도 깨워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집이 멀어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태워서 여러분들은 조금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객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할 때도 야, 밥 먹었나? 이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난 주일날 교회 나갔나? 예배 드렸나? 이것도 꼭 물어보셔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부까지는 예배를 잘 들어요. 아이들 부모 말을 잘 듣다가 중고등부가 되면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면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성적은 올라가서 좀 괜찮은 대학에 합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대학에 가거나 또 취업을 해도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잘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중고등부까지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이 지금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부모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꾸 공부하라 학원 가라 그것만 강조했지 주일 예배를 강조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교회를 떠나 세상적으로 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인 우리의 책임이 큰 겁니다. 주일 예배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자꾸 공부만 강조하고 대학만 강조하고 성적만 강조하니까 그 아이가 그래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도록 부모들이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 66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이렇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저 말씀도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105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 책을 많이 썼는데 저는 이분이 쓴 책을 참 많이 이렇게 사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행복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분이 100살 가까이 됐을 때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 평생을 100살 가까이 살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아흔을 넘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온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남은 것이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온 곳에는 행복이 있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한 일들은 남아서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이분이 100살을 되도록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했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옷을 사입고 그것은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다 사라지고 사람을 위해서 섬긴 것이 남아서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행복함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 브레이싱 성강교회 헌당 예배를 갔을 때 같이 간 멤버들이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거의 뭐 자는 시간 빼고는 또 어떤 분은 같은 방을 잔 사람들은 24시간 같이 지냈는데 조그마한 사탕에서부터 과자까지 혼자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작은 것 한 개라도 다 나눠 먹었어요. 식사할 때, 차를 탈 때, 또 주일 성도들을 위해서 김밥을 준비할 때 서로 먼저 섬기고 또 교회 청년 리더들과 함께 식사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도 말도 안 통하는데 집사님들이 더 먹으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이흰전심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보내놓고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진작 저희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갈 수만 있으면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면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섬깁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일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계명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행복감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곡중앙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